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사랑을 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거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곳, 그럼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이 사랑을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은혜와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걸 골라서 주시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누가 아들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26, 27일 날 우리는 성령의 은사 집회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 입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순절파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통합 장신대 나왔다고. 근데 목사님은 장신 오순절파라 그래요. 근데 오순절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언약된 것대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성령을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은사 받으면 좀 이상하다.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이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성령 받기를 거절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이상한 대로 안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주님으로부터 오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받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절, 5절 두 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보내준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없이 그냥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독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얘기만 해요. 내가 어떤 직장 갈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뭐 눈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독립운동한 독립투사가 머리가 허리멍텅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목숨 바쳐도 괜찮아. 이것은 생명의 길이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해가 어두워지고 빛빛같이 변하는 그런 역사 속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말대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남아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을, 교회가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순복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하신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지 압니까? 지금 포탄 몇 방 떨어졌어요. 텔아비브에 떨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역출애굽을 해서 야, 여기 있으면 죽겠다. 전부 다 싹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지금 한인 연구소에 있는 이강근 박사가 다 모아가지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다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내산 반도 가면 다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갖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카이로로 가면 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포탄이 떨어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꽁꽁 문을 닫았어요. 지금 대전에서 불이 나서 14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대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 대전 분위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민심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야, 이거는 예수 믿는 저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풀어놓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아니, 포탄 떨어지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서라도 피해야지.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룸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유대적인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머물면 곧 전쟁 끝납니까? 이 예루살렘 머물면 지금 우리 남편이 속썩이는데 남편 문제 해결됩니까? 아내가 속썩이는데 아내 문제 해결됩니까? 지금 나라는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민주화는 어디로 가고 없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나라가 깨끗해집니까? 지금 이란에 전쟁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달러는 1,500을 넘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야, 그거 상관하지 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3.1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매입니다. 1907년 평양에 있던 대부흥 운동이 없었다면 3.1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3.1운동의 모든 프린트하는 것, 연락책 만든 것, 운동을 주도하는 것 전부 교회가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독립은 3.1운동의 열매입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없어요. 그냥 일본의 한 부분이야. 끝났어요. 사랑하는 그 뿌리가 어디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수많은 문제, 교회의 문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게 임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아버지가 역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성들은 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어떤 논리와 어떤 사고의 체계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죄를 짓는 나의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아니, 앞으로 지을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이게 시제로 맞아요? 논리로 맞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경북 안동에서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던 해에 안동에서 유명한 무당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이 넘은 무당인데 안동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무당으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는 곧 죽는데 나에게 있던 신이 우리 아들에게 가려고 하니 아들에게는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찾으려 보니 당신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알잖아요.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그냥은 안 되고 내 말 그대로 듣겠느냐? 듣겠대요. 그래서 기도원 한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하고 전화를 하고 방을 하나 준비해 놓으라 그러고,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있어도 밥은 내가 해먹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사고 프라이팬 가스도 사고 그리고 그릇도 냄비도 사고, 그래서 아들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만 여기서 아침 새벽 기도하고 낮 예배하고 저녁 기도하고 있으라. 한 달만 기도해라. 예 했어요. 모시고 그때 프레스도 아주 오래된 차인데 거기에 다 뒤에 싣고 이 무당 아들 모녀를 싣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무당이 해주는 밥을 셋이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럼 찬송이 딱 시작되니까 이 무당이 팍 용수철처럼 이어서 뛰어나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격려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찬송 부르는데 못 견뎌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봅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합니다. 파도를 고요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수많은 경험과 체험과 역사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받고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다 기적을 봅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우리가 봤고요. 수많은 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 죽인다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너 직장 잃는다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너 사기당한다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너 집 사지 그러면 집은 샀어. 너 권 사지 그러면 아유 내가 그래도 권리는 있지. 너 목사지 그러면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흠할 끝을 흐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권세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베드로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 한패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 정말 몰라 정말 몰라. 야멸차게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러되 모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잃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죽인다 하면, 여러분 자녀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고백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권세 없고 믿음 없는, 능력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권능이 너에게 임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명령은요 죽이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명령은 살리는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로마 병사와 이 제사장들의 군사가 무서워서 다로 모였는데 발발 떱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에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는 창이 내 목에 와도 죽는 질병이 내가 죽음 앞에 가까이 와도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바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운데 서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을 쳐다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밖에 안 했어요. 열흘. 오순절이니까 40일 지나고 열흘 지난 오순절이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영어 안 배우는데 영어를 쫙 하고, 러시아 갔다 오자는데 러시아 말로 하고, 이란 갔다 오는데 이란 말을 하고, 이스라엘 안 갔다 오는데 히브리어를 하고 막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은사 집회하면서 방언을 받는데, 여러분 은사 집회 할 때 받는 방언하고 지금 2장에 말한 다른 언어로 받는 방언이 달라요. 그거는 어더 랭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고, 지금은 어더 통이에요. 통, 혀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몸을 붙잡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붙잡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은사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첫째 날 드릴 감사의 물에 제목을 썼어요. 첫째 날 감사 제목, 회개할 영을 주십시오. 죄인지 아는데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멋진 삶인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꼭 이루고 싶어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거 꼭 한번 샀으면 좋겠어. 상가를 그냥 5층 빌딩을 샀는데 그 빌딩 때문에 머리 아파 고민 아픈 분 계시지요? 저 땅 사야 되겠는데, 저 집 사야 되겠는데, 집 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민 아픈 분 계시지요? 저거는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어떤 장이 돼서 그 장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깜빵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혀를 잡고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그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꽁꽁 문을 잠궜던 문의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다시 가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쳐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그래, 불쌍하니까 기도는 할게. 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나를 쳐다보더라고. 눈 맞추라고. 나를 쳐다봐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세우니 저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주변에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안진뱅이처럼 어쩌면 다른 사람들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여기저기 손버려서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세상에 구걸하여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며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와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합니다. 그런데 옆에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 서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해. 따로 불러서 위협하여 가로되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다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했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과 너희의 일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교회에 직분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어 지나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 그러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이미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근심하는 것, 저거 빨리 처리됐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내가 말하는 저 사람 요 말 들으면 시원하겠다. 그런데요, 그 해결되고 염려와 두려움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찌르는 창이 내 목에 와도 여러분 평안하고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해서는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사람하고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다 통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쳐다보면 사마리아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은 구주시다. 여러분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게 보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듣보잡이에요.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가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 주시라고 약속했다. 성령을 받으라.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6, 27일 우린 귀한 강사님을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이번 은사 집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처럼 변화되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역사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